장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또 매 맞는 사람은 매 맞을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소리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나니 먼저 들어야 돼요.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야 돼요. 순종이 또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럴 때 바로 복받는 비결이 오늘 영적인 비밀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복을 무슨 육체적인 복만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낳은 자보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지칭해서 하는 말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축복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낳은 자, 기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의 근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29절 말씀이에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신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이런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요. 내가 표적이다. 내가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30절 말씀에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바빠서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 사람 자유고 우린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으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런 사생결단의 각오를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생결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걸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병원 신방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또 이영자 권사님이 또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인 거, 표면적인 거, 또 때로는 물질적인 것 같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죄에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확하게 할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타락한 세대, 그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락되어 있어요. 만몬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시절에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점점 변하고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까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친구하자고 막 들어오고 뭐 미국 사람들 오고 그게 전부 해킹 당하는 거예요. 출처불명의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친구하자고 들어오고 뭐 어플 같은 거 잘못 깔았다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 음란물도 막 같이 섞여서 막 들어오고, 그런데 또 목사님들 동영상 설교도 그 안에 막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짬뽕돼 있고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SNS라 그러죠. 유튜브, 또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위험부담이 많아요.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해킹 당할 염려가 있어요. 아주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문화적인 거, 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는 사건이.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은혜,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부활의 영광, 그 예수를 믿는 그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등불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등불에 대해서. 등불을 비춰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천국과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둠, 지옥, 빛, 천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뭐 기도하는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공통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두운 곳으로 막 끌려 들어가더래요. 자기의 영이. 그건 완전 지옥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옥도 보여주고 한없이 막 블랙홀에 막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손을 번쩍 잡아 당겨서 그 손을 딱 잡았는데 밝은 빛을 그냥 확 광채가 나는 그 밝은 빛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은 뭐냐?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거한다는 거, 죄악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빛의 종류, 밝은 등불과 같은 빛, 그러한 빛을 비춰야 돼요. 밝은 등불. 밝은 등불, 바로 진리의 말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막 피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창틈으로 한 줄기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미세한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게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밝은 그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미세한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자세하게 다 보이는 것처럼 바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 빛을, 세상의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빛, 또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빛, 영원한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나이다. 육신적인 복이죠. 육신의 복.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도 참 대단한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 육신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둠 속을 갈 때도 밝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실족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 구원의 십자가,
감격의 십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어떤 성도를 좋아하냐?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좋아해요. 저 주여 아버지 기도하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막 떼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성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은 제일 먼저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잠깐 붙이고 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몸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눈부터 까보잖아요. 그리고 또 프라시로 입안을 비춰보고 눈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온몸이 밝아진대요. 눈이 성하면은. 그래서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도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낳아서 길러준 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이 뭐냐? 바라크. 그래서 좋은 것,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헬라 원문의 율로게오, 유익한 것, 행복한 것, 그게 복입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보통 1월달, 2월달에 뭐 시무식을 하고 무슨 개업식을 하고 근데 목사님 보고 잠깐 오래요. 그래서 바빠서 못 갑니다. 시무식을 하는데 돼지 대가리에다가 막걸리를 따르고 돈을 갖다 붓고 절을 하고 그런데 감히 거길 나를 불러?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요즘에는 시무식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즘에는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원치 않게도 갑자기 쓰러지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동영상 촬영하고 119 또 신고하고 그런 교육을 평소에 많이 받아놔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축구선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축구선교회. 그래서 축구선교회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절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돼지 대가리에게 절한다고 복 줍니까? 복 받는 사람, 복인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하무적이에요. 승승장구입니다. 겁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비굴하게 타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칼에 잘라내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것, 서야 될 것, 앉았을 것, 일어선 것을 분명하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분돼서. 복 있는 사람. 또 복이 뭐냐? 찬송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다 계속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단순해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한 가지 제목을 갖고 그대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또 욥기서 1장 7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 집에 그 모든 소유물을 산과 울로 두르시며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욥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에 많아 늙었고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하는 모든 일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 복받을 짓을 합니다. 그 어떤 복입니까? 복에는 뭐 여러 가지가 육체적인 복, 또 영적인 복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먹는 양식, 식물을 먹는 양식의 복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공중의 새와 씨 맺는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축과 은금의 축복,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고 창성케 하시며 우양과 금은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은금과 각종 가축의 축복 다 주셨다고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아내를 얻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 니트족이 많습니다. 니트족.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족. 고급 인력들이 놀고 결혼 안 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어머님께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 잠언 말씀에 나온 그런 여인을 달라고 기도해요.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 문제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주 계획을 갖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들어가야 복받는 그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복은 또 뭐냐? 죄 용서의 축복. 그리고 영생의 축복. 영원 구원의 축복. 이게 바로 십자가 3대 축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소유하는 복.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 아 정말 멋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처럼. 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자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말씀을 먹으면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에 요셉처럼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